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말씀하실 텐데 주님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기로 다시 결심하곤 했는데요.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교독함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그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커피를 같이 주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할 때 괜찮아요? 네. 커피를 같이 좀 주문해 주시고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개씩 총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봤고요. 우리 새번역으로 평소에 이제 보듯이 오늘 말씀은 새번역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8절인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찾고 준비되는 대로 함께 읽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가지는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죠. 3주간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치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8장까지 살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9장 13절부터입니다. 지난번 다뤘던 마지막 요한복음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보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논쟁이 절정에 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했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명을 하실 때 나는 있었다라는 나는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 오래전에 한번 살펴봤던 에고 에이미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야훼 하나님이심을 밝힌 것과 다름없어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피하셔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시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이어서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묻는데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관에서 고통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고통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진흙을 개어서 맹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했더니 맹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고 고침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이제 세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첫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더 읽을게요.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여기까지요. 제 목소리가 좀 슬퍼 보이네요. 그죠? 네.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평생을 어둠 속에 살던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죠. 근데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신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것을 문제 삼을까? 유대 랍비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지 오랫동안 토론하고 해석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을
그 율법서가 있는데 그것을 미쉬나 이렇게 부릅니다. 미쉬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미쉬나에는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 3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거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39가지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39가지 중 하나가 바로 반죽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을 계신 행동이 이 반죽 노동에 해당한다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판단한 거죠. 그리고 미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의학적 치료는 생명이 위협받는 응급 상황일 때만 안식일에 허용됩니다. 맹인인 것은 안타깝지만 오늘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안식일에 굳이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맹렬히 비난하는 것입니다. 트집을 잡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거 막 맹렬히 비난하고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도 막 비난하고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시나 이 39가지 규정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지 이 율법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이거는 이 율법을 해석해 보니까 이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한 게 이만큼 늘어난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인간의 해석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해석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하곤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원래 목적이 사랑과 생명인데 그거는 없고 규칙을 꼭 지켜야만 해 라고 하면서 그 규칙을 무기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법정에 세우는데 쓴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춰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내 안에는 이런 미시나가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내 스스로 만든 좋은 규칙들이 있었을 텐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느새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무기가 되어버린 내 안에 미시나 혹은 교회 안에 미시나는 오늘날 미시나는 없을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미시나 오늘날에 어쩌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경건 생활을 미시나화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예를 들어 매일 큐티나 기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큐티는 꼬박꼬박 하지만 정작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말씀은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막 정죄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말씀과 기도를 완벽하게 다 해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면 좋죠. 경건생활이라는 건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풀어갈 은혜의 통로인데 이것을 가지고 남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미시나가 아닐까. 경건생활로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길거리에 서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러한 미시나는 없을까? 또 2번째, 이런 미시나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에서의 봉사량을 믿음의 크기로 보는 것. 이게 또 교회 안에서 미시나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목장의 리더도 하고 선교팀에 소속되고 하는 등 3-4개의 직분을 맡아 주일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근데 그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죠. 봉사를 잠시 내려놓고 회복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증명되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고 세상이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살필 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또 하나 3번째 미시나 감정과
아픔을 정죄하는 미시나가 간혹 종종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처럼 여겨서 뭐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이러한 지체를 향해서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얘기 실제로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해야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은 없고 엉뚱한 말만 늘어놓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깊은 우울과 공황에 걸릴 수 있죠. 아픔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미신하는 우리 주변에 어쩌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번에 나왔던 술과 담배에 대한 잣대. 그게 왜 그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차별하는 시선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정치 성향을 가져야 해 하는 이러한 이념들. 이런 미신아. 우리는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만들어낸 율법, 내가 만들어낸 미시나에 갇혀 삽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잣대를, 그런 율법을 요구한 적이 없으신데도 우리가 만들어내놓고 우리가 판단하는 데 쓰고 있죠. 나를 무너뜨리고 남을 무너뜨리는 데 이 율법을, 이 미시나를 만들어내고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이런 미시나를 끊임없이 만들어낼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생겨났는데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오늘날 우리나 왜 우리는 자꾸만 이 미시나를 만들어내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일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때 제가 종종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진짜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 자비, 온유, 절제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런 내면의 성숙은, 성장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이제 알아채기가 어렵죠. 반면에 규칙은, 룰은, 율법은 눈에 보일 뿐 아니라 달성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 거 비교적 쉽죠. 내 안에 절제, 자비, 온유 이것보다 큐티 한번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규칙은 내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눈에 보이기 쉬우니까, 또 남과 비교하기 좋으니까, 내 우월감을 채우기에도 좋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도 좋고, 아, 나 성장하고 있구나 생각하기도 좋으니까 이러한 미시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미시나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규칙과 잣대는 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요, 필연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남을 비교하게 되고 분열시키죠. 오늘 보면 16절에 정확히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분열합니다. 한쪽은 예수님은 안식을 안 지키니까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쪽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겠어, 이거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미시나로 인해서 막 서로 의견이 막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잣대를 들이대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의견은 달라지니까요.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셔요. 근데 사탄은 분열을 기뻐하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율법의 완성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규칙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생명이 중요할까요? 성경을 하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이 안식일이라는 게. 그런데 이 법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법조차도 사람을 살리고 쉼을 주기 위해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거 사람 때문에 만든 거야 이런 거죠. 쉬어야 돼. 충분히 쉼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만든 거야. 근데 안식일 지키느라 쉬지를 못한다. 그거 이상한 일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경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여기 고마워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네, 난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너 제사를 하느라 자비롭지 않은 삶,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는 하는데 주변을 향해 자비가 없어. 나 그거 원하지 않아. 오히려 너 자비를 해. 자비를 위해 차라리 제사를 내려놓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런 거죠. 율법의 완성은 율법 그 너머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보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거기에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하니?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빈틈 없어야 되고 항상 은혜롭고 도덕적인 표정, 도덕적인 삶, 또 세상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강박에 시달릴 때가 있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나를 숨막히게 한다면 또 이게 미신화가 되어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을 띄어야 해라는 이런 틀이 나 자신을 가두면 경직되고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너무 뻣뻣하고 유별난데 이 사람 다가가기 어려운데 이런 모습을 비추는 것도 옳지 않죠. 예수님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 계셨죠. 잘 살펴보면. 미시나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경직된 분이 아니셨어요. 뻣뻣하지 않으셨죠. 바리새인들은 미시나에 막 갇혀가지고 맹인을 못 봅니다. 잘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이게 지금 안식일에 지금 고친 거 문제야 이런 걸 보고 있지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데 미시나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막 완전 몰입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 미시나를 어기시면서 한 사람 살리시죠. 미시나 어차피 지킬 필요 없는 거니까.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세리들과 웃으며 밥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유연하시고 한없이 자유로우셨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롭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죠. 내가 만든 미시나 이런 걸 과감히 벗어버리고 신앙이라는 건 넉넉하게 품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남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정죄하는 데 쓰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원리, 이 본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율법 우리가 지키는 건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우리 왜 기도하고 있을까? 나 살려고. 이거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살기 위해서, 나 숨 쉬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권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사니까. 살리기 위함이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람 살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미시나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둘째는
율법이 완성돼도 세상은 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율법을 통해 세상을 다가가도 세상은 저항하더라. 율법이 완성돼도 세상은 저항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즉 유대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놓고 어떻게 된 일인지 막 추궁하죠. 그랬더니 부모의 대답이 좀 묘해요. 아들이 다 큰 성인이니까 직접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막 이렇게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겁할까? 본인이 얘기하면 되지. 근데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했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 회당에서 쫓겨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22절을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이제 결의를 한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이거 회당에서 내쫓자. 지금 요한복음 9장 22절 우리 22절에 방금 읽은 22절에 회당에 내쫓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만 딱 3번 나오는 특수한 용어인데 이 왜 특수하냐면 이 단순히 이게 회당에서 내쫓는다 이 표현이 이제 예배 참석 금지 이게 아니라 유대 공동체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되는 단어입니다. 아주 특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한 3가지 이제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고 신학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는 사회적 선고, 사회적 사형 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내쫓긴다라는 건 사회적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출교를 당하면 그 순간부터 가족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과 이 4규빗 이내, 즉 약 2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길에서 마주쳐도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이 피해 가야 한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회당에서 쫓자 이게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었어요. 2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생필품을 사는 것 외에는 모든 상업적 거래가 전면 차단되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밭에서 내가 기른 작물을 시장에다 내다 팔 수도 없고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일꾼으로 고용해주지도 않습니다. 당시에는 철저한 지역 공동체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곧 내 가족의 생계가 완전히 끊기고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에 해당합니다. 무시무시한 선고죠. 마지막 3번째는 영적 사형 선고입니다. 유대인에게 회당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너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너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졌어. 이런 저주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딱 3번 등장한 아주 특수한 단어라고 신학자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는 야 이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이거 끝난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부모로서 사실은 이제 아들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평생을 눈 감은 채로 살아왔는데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당시 세계관으로 의하면 고통은 죄다 이랬으니까 내 아들 죄가 없는데 이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우리 때문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눈을 떴어.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녀가 회복이 됐다.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하겠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 이거 몰랐을까요? 아들이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인데 하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거 분명히 이거 선지자 이거 아니면 이거 신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말하는 순간 이 자신들 생계 끊기고 동네에서 전염병 환자 취급받고 매장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무 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 이제 복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런 저항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래? 눈을 고칠 만큼 새로운 삶을 주어주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따라 살래? 아니면은 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걸 두려워하며 살래? 사실 우리도 부모처럼 선택하겠죠. 우리도 당장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매장당하는데, 사형 선고인데 우리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부모와 같은 선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복음은 언제나 이런 저항, 도전을 직면하게 되어 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패턴인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주민등록증을 막 말소시키거나 직장에서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너 나가 이러진 않지만 오늘날에도 분명한 저항이 있고 도전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벌어지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 일머리도 생기고 신입에 이제 벗어나서 내 몫을 책임져야 할 때,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과 책임을 걸고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이때부터 조금씩 어려워지죠. 이제 윗선에서 은근한 압박, 업계의 관행이라면서 요구하는 적당한 타협들, 모두가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그 회색지대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라고 선을 긋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부서 내에서 저 융통성 없는 저 뭐야 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은근히 배제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었는데, 여러분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도전과 저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 도전과 저항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그 양심의 찔림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어떡하지? 그 기로에 서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혀 도전과 저항이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꼭 이러한 도전과 저항이 있죠. 가정, 육아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남들 다 하는 교육, 남들 보니까 이거 다 입히는 브랜드 저거 내 자녀한테도, 남들 다 하는 그 코스, 그 내 아이 이거 똑같이 밟아야 될 텐데, 그 내 아이도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이러한 불안감. 또래 부모들의 모임이나 단톡방 들어가 보면 그렇다고 해요. 대화 주제가 늘 그렇대요. 더 좋은 환경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더 높은 스펙을 더 좋은 경험을 시켜줄 것인가. 그 무한한 정보 속에서 우리 아이의 성공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혹시 우리 아이는 성공보다 신앙이 먼저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 대책 없는 부모 취급받지 않을까? 무엇이 옳은 길일까? 이 회색지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과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맞았다 말하기 너무 어렵죠. 우리가 지금 눈뜬 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가정이나 세상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나 끊임없이 도전과 저항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 조사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이 우리 지금 2200만 명, 그리고 프리랜서가 400만 명으로, 프리랜서가 전체 노동자의 약 15% 정도 된다고 해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죠.
이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다음 달 수입이 늘 장담하지 못하니까 물론 더 많이 벌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늘 다음 달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러니 막 아주 단가가 높은 이런 계약이나 뭐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때로는 막 주일날 강의 되세요? 이렇게 연락 오고도 하고 토요일날 혹시 강의 되십니까? 이런 얘기가 오고든 합니다. 당장 거절하면은 이 나의 생활비가 달라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복음은 언제나 세상과 충돌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보여주십니다. 직장이든 육아든 어떤 거든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은 늘 돈과 커리어와 뭐 자식의 성공, 이 절대적인 우상이 되어버려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죠. 야, 성공하려면, 생계를 위해서라면,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신앙은 잠시 뭐 이렇게 우리 끊임없이 이런 도전 앞에 서죠. 도전을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 약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또 믿음으로 또 그러한 저항에 이겨내서 그 도전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비난하기 어려워요. 어쩌면 저도 나약한 믿음을 가진 저도 저 부모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맹인의 부모가 마주했던 저항들, 도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대가가 있고 대가가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은 늘 저항하고 도전을 한다는 거죠. 사탄은 이제 넘어뜨리려고 저 잘 믿으려고 하는구나. 자, 이제 너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고 나서 바로 도전을 받잖아요. 너 저 높이 올라가 봐. 너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빵으로 만들어 봐. 이런 도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이런 저항과 도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도전이 있으십니까? 어떤 저항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 이야기 이따가 나눔 시간에 해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람 살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둘째는 율법이 완성돼도 세상은 저항하더라. 눈을 떴는데도 그 복음이 분명한데도 세상이 도전을 하죠. 저항하죠. 마지막 셋째, 그럼에도 저항하지만 그럼에도 내 이야기는 강력한 복음이 된다. 그럼에도 내 이야기는 강력한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죠.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세상에 이런 도전과 저항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25절 성경은 강력한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표현인데 25절에 보면 내가 그분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아는 것은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매일 막 신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막 명하는데 이게 막 법정 관습으로 이 진실 말해 아니면 너 그 죄인이야 너 이거 바로 퇴출이야 지금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 장면인데 그 압박 속에서 윽박지르고 있는 그 장면에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지금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맹인의 말에 바리새인들이 그 어떤 논리와 율법 지식으로도 반박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철저히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저항과 도전 속에서 어떤 논리로 그들을 이겨야 할까?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 딱딱한 논리, 그 아주 냉철한 논리, 그 틈없는 논리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아주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 자기만의 아주 명확한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인은 세상의 그 저항과 도전 앞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아닙니다. 탁월한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경험이죠. 경험. 내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이거 진짜 내 사건이구나 라고 믿어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 성령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네. 이거 인도하시네. 또 성경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그 성경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준비되어야 될 부분인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부분인 거죠. 세상 가운데 도전이 올 때 더 해박한 지식으로 그들을 이기려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논리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내 경험. 나 하나님 사람 나는 경험했어. 나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난 진짜로 믿어져. 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신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더라. 내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성경대로 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너도 같이 이 사랑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 경험. 세상 사람들 바보가 아니니까 그들만의 탄탄한 세상적 논리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진리야라고 주장해봤자 이 과학적으로 그건 좀 데이터 보면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그건 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논리는 언제나 또 다른 논리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은 다르죠. 내가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면 상대도 객관적이라고 맞섭니다. 하지만 이것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말하면 반박하기가 어렵죠.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성경은 왜 이런 모순이 있는지 거기 놔주시면 감사합니다. 거기 놔주시면 됩니다. 네네 바닥에 놔주시면 됩니다. 네 거기 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친절한 분이 왔다 가셨어요. 네. 이런 경험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는 바리새인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압박을 해도 흔들릴 수 없는 게 바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희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는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 죄인인지 아닌지 나 모르겠어.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한테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한 건 나 원래 눈 감았던 사람인데 내가 눈을 떴어. 이게 가장 강력한 복음이죠. 어떠한 위협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칼에 맞아 죽거나 불살라서 화형당하거나 할 때 너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죽일 거야. 너 믿는다고 말하면 죽일 거야. 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나 예수님 진짜 봤으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진짜 봤고 예수님 다시 사신 거 진짜 봤으니까. 게다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거 진짜 눈으로 봤으니까 칼을 들이밀어도 죽여도 돼. 나 진짜 봤어. 나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건데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나 죽이는 거 오케이인데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 고백은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들이 신학적으로 오늘날보다 뛰어날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수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지식은 우리가 훨씬 더 방대하겠죠. 수많은 역사적으로. 그런데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 경험이죠. 경험.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요. 35절부터 38절 우리 한번 한 절씩 한번 보죠.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내쫓고 그런 어떤 핍박이 있었을 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실을 들으시고 그 말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러니까 그를 찾아가신 거죠. 눈뜬 그 청년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서 직접 가신 거죠. 세상에서 버림받고 쫓겨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수소문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 청년이 내쫓아졌대라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 만나서 사람들은 그를 내쫓았지만 회당에서 내쫓았지만 그 회당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바로 이런 사람이죠. 내 경험, 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억울한 삶, 이 두려운 삶을 주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용기 내 자신의 삶을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 찾아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청년은 진짜 예수님 깊이 만나게 되는구나. 나도 만약에 그런 도전 앞에서 내 경험을 말했는데 억울하게도 그냥 내 경험을 말했을 뿐인데 억울하게도 또 두려운 일, 불안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예수님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눈뜬 청년과 같은 극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요즘도 최근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식이 늘어나는 거 말고 많은 것 알게 되는 거 말고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체득하는 것. 성경을 대로 살아보니까 진짜네 이러한 경험. 성경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는 경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네 이 경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다시 사셨구나. 이게 진짜로 믿어지네 이 경험.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네 이 경험. 여러분은 이 경험이 쌓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3가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고요. 그 율법이 완성돼도 세상은 도전하고 저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내 이야기는 강력한 복음이 되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살고 순종해보고 정말이네 라고 알게 되는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경험을 쌓아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기도할까요? 간구할까요?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 기도. 혹시 사람이 생각나거나 죄가 생각나거나 어떤 상황이 생각나거나 등등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떤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생각나는 그 장면들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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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서로의 기도 제목도 떠올려 보면서요,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 그런데 구별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믿음, 작은 믿음을 갖고 있고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 다시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씩 다시 내딛습니다. 새로운 한 주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정에 있든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혜 주시고 지혜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이야기를 쌓아가는 내 내면을 성장시키는데 돌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